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11절로 되어 있는데 11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분량의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안에 명령어가 14번이나 등장합니다. 14절에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명령이죠. 일종의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런 식으로 계속 명령어가 반복되면서 이제 마지막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14번의 명령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 말미에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처럼 이렇게 짧은 단락 안에 많은, 그것도 구체적인 권면을 담는 것은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특별히 많은 권면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구에게 많은 권면 혹은 당부의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뭔가 불안했을 때, 걱정이 될 때, 그런 경우겠지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큰 자녀라면 특별히 할 말이 없죠.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라면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건널목에서 신호 지켜라, 집에 돌아올 때 불량식품 사 먹지 말라. 독일에는 뭐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뭐 그런 것들, 낯선 사람이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쫓아가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하게 되죠. 일종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큰 경우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아직 자녀가 어릴 때 부모들은 걱정이 돼서 이런 당부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아직 어린 신앙의 자녀들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성하지 못한, 아직 신앙이 그렇게 크게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세계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카이 지방을 주로 다니면서 선교를 하다가 유럽으로 건너온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에 세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그 도시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제 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가 되고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배가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해치려고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랫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하고 몸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교인들 생각하면 좀 오래 머물면서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가르쳐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기초를 차근차근 다져줄 그런 계제가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은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됩니다. 과연 교회의 교인들이 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자 디모데를 한번 다녀오라 부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고린도에서 만나서, 바울을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자세하게 전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긍정적으로 좋은 소식을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들에 대해서 참 좋은 소문이 나고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먼저 우선 바울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로 생긴 교회 혹은 새롭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한 교회가 된다는 것, 혹은 흠 없는 교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지요. 이렇게 먼저 칭찬을 한 다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오실 것이냐, 아주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에 오실 것이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종말을 믿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들로서 그러한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안다면,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당신도 모르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또 나도 모르니 너희도 굳이 그 때를 알려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굳이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또 함부로 추측하는 것은 잘못된 종말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문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지금 1장이 중간에 끊겼습니다만은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둑처럼 온다라는 것이죠. 도둑처럼. 우리가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안다면, 미리 알 수 있다면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면 되죠. 몽둥이 들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은 쫓아내면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도둑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5장 6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밤에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것도 물론 비유의 말씀입니다만은 늘 깨어 있으라는 얘기지요. 주님의 뜻대로 늘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형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고 또 마침 세계 도처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홍수가 나고 그런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것이 종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종말이 곧 오는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교회 가운데는 특히 그런 교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연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지 예수님의 재림 시간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노력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순진한 많은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의 주장, 그런 사람들이 올려놓은 동영상 같은 것을 보고 불안해하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형 코로나가 얼추 지나니까 사람들에게 이 종말의식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믿음도 또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 식어버린다는 이야기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지나친 관심도 문제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종말에 대한 무관심도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올바른 종말 신앙이 필요한 것인데, 이 올바른 종말 신앙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그 시간을 계산하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날짜 계산법은 우리의 시간 계산법과는 다르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인간이 30년 후다, 40년 후다라고 계산한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산법과 일치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실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의미도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에 대한 관심보다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다.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독일에서는 이 말을 루터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무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오늘 오실지라도 혹은 내일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종말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문제점은, 교인들의 일부가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하니까, 이 종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여서 어차피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라면 뭐 굳이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시집 장가가고 뭐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집 짓고 땅 사고 할 필요는 뭐 있느냐, 오늘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지내면 되지 않느냐, 맛있는 거 먹고, 소위 그날그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 종말을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단어, 이것을 옛날 개역 성서는,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만은, 옛날 개역 성서는 이 단어를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PPT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게으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에는 규모 없는 사람.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규모 없다는 말을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규모 없다 혹은 규모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살림을 크게 한다 혹은 작게 한다? 이게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규모 있게 살림을 한다는 이야기는 계획 있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내가 얼마를 받으니까 여기서 얼마는 떼서 집값을 내고 얼마는 식료품을 사고 얼마는 전기세를 내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 있게 하는 것이 규모 있게 사는 거예요. 살림하는 거예요. 그 대신 반대로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월급 받았어. 신나는 날이야. 오늘 치맥 마시자. 치맥 먹고 마시자. 극장 가자. 이런 식으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돈이 있다고 흥청망청 쓰면서 사는 것. 이것이 규모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규모 있고 없고의 개념은 옛날 분들의 그런 그 개념과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가운데 또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성경 중에 하나가 세번역 성경인데 거기에는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죠. 이해가 가는 그런 번역입니다. 옛날 루터 번역은 Die Unordentlichen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요즘 새로 나온 루터 번역에는 Die Nachlässig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umlaut입니다만 아무튼 Unordentlich라고 하는 루터 번역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적합한 번역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히라버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아탁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건 이제 복수니까 단수하면 아탁토스가 되는데 아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나 히라버에서 부정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탁토스 하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음악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탁트란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박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박자란 말의 뜻을 갖기 전에 옛날 원래의 의미는 규율을 뜻하는 거예요. 군대의 규율. 그러니까 아탁토스 하는 얘기는 규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인인데 이 사람이 군인인지 아닌지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총도 제대로 못 쏘고 철모도 대충 아무렇게나 쓰고 하는 그러한 군인을 뜻하는 것이 바로 아탁투스라는 말이고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 혹은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의 원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군대에서 규율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여러분들 프리드리히 2세 지금 초상을 보고 계신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포츠담 가면 성수시라고 하는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을 지은 분이죠.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 경제, 문화, 군사 뭐 다방면에 걸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은 유년 시절에 대단히 불행한 사건을 겪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윌헬름 1세, 여러분들 우리 지금 그 광장 이름이 프리드리히 윌헬름 광장이지요. 그 프리드리히 윌헬름 1세의 별명이 군인왕이에요. 군인왕.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군인들을 엄격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자녀들까지 정말 군인처럼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엄한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프리드리히 대왕은 자기가 왕세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으로 망명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붙잡혀서 자신을 도와줬던 친구가 자기 코앞에서 처형당하는, 참수당하는 그러한 것을 목도해야 되는, 봐야 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그러한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프리드리히 대왕은 훗날 역설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싫어했던, 미워했던 아버지의 덕을 크게 봅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이 오스트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연전연승을 하는데 그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가 군대를 강하게 규율 있게 훈련시켰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프로이센의 군대는 총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날 만큼 프로이센의 군대는 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면을 가끔 TV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전쟁에서 지금 많이 보여지는 장면이 군인들이 참호를 파지요. 그래서 그 속에 숨습니다. 아니면
탱크 뒤에 숨죠. 즉 상대방이 적군이 쏘는 총알이나 포탄을 피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피하면서.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옛날 프로이센 때, 프리드리 대왕 때는 어떤 식으로 전쟁하느냐, 넓은 번판에 양쪽 군대가 도열을 하고 줄을 잘 맞춰서 쓴 다음에 서로 총을 쏘는 거예요. 폭탄을 쏘고. 숨지 않습니다. 엄폐 은폐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쏘는 총알이 날아오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가면 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상대방이 쏘는 총알이 빗발처럼 나에게 달려들어도 규율 있게 질서를 지키면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총을 쏘는 군대가 결국은 이기는 것이다. 그런 방식의 전쟁을 했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프로이센의 군대는 적들이 총을 쏘면서 달려들어도 도망가지 않고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사격을 하는 규율이 잘 잡힌 군대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 프리드리히 대왕이 적군에 포위되어 사로잡힐 뻔했을 때에도 그의 용맹스러운 부하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왕을 구하는 그런 용맹한 군인 정신을 보여줬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유하는 그런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는 뭐다? 십자가의 군병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원수 사탄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규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교회들처럼 규율 없이 혹은 규모 없이 혹은 무질서하게 운어덴틀리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탁토스에서는 안 됩니다. 군인들이 매일매일 그 힘든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규율 있는 사람이 될 때 사탄의 유혹이나 박해에 맞서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인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은 언젠가 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종말이 올 때 그것은 평화롭게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함께 올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환난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계시록 11장 이하에도 여러 차례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규율 있는 군인이 전투에서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군사로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에 필요한 규율들을, 훈련들을, 질서들을 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을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 신형 코로나와 같은 역병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듣도 보지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종말의 징조인 건 아니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미쁘신 분,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에 주어진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규율 없는 신앙인, 아탁토스한 신앙인이 아니라 자아훈련되고 규율이 있는 신앙인, 탁토스한 신앙인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가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